예배당에 우리 성도님들의 발길이 도착이 되지 않아서 그와 같은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이니만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의 거룩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드리겠습니다. 마음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매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찬양은 끝없다 루야 하매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40번 시편 96편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구속하며 그의 구원을 나타내라. 정말 전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입니다. 비란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 밤에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리.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비난 저 대신을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순기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 교회를 또 들어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분 저희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것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의 이 근동에는 온 세계 여러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빛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빛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사오니 저희들이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적은 무리가 아니라 저희들이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정말 임재하여 주셔서 각자의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만나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더럽고 추악한 것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움을 입혀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을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썩어져가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정말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기관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자들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10월도 정말 더 저물어 갑니다. 이제 2달 후면은 2021년도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올해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이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 마지막 2달 반 동안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그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복음 전하는 데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셨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정말 교회에 아직도 장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말 주일에는 이 정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정말 여러 모양으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유럽에 선교를 마치고 온 우리 이광희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옵고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원의 건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키르기즈스탄에 나가 있는 이김 미찬빌 올리비아 르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 그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광희 목사님께서 2주 동안 동유럽 루마니아 지역에 선교사 훈련 또 선교 일정차 다니셨다가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광고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김영도 형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그 현장에서 불의의 그 사고를 당했는데 화상을 좀 입었습니다. 예, 뭘 들고 가다가 사람과 부딪히는 바람에 화상을 입어서 목 밑으로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지금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위에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드린 전도 초청 대상자라고 하는 이 시스를 여러분들에게 논하드렸는데, 네, 여러분들 없으신 분은 예배당 있다 나가실 때 헌금함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으셔서 꼭 내가 전도할 대상 1인 1가정 전도입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2명 있는 경우에는 뭐 4명 이름을 쭉 적고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한쪽은 여러분들이 보관하시고 한쪽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어둠의 권세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에 이제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았던 분들이 갑자기 예배당에 나오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제 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이제 예전에 했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뭐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서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신데요. 강권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열의를 다해서 이 예배당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하드렸으니까 이미 우리 박건숙 권사님 같은 분은 이미 목표 달성 이미 완료됐습니다. 네, 완료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에 많은 분들 해주시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협조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2개의 나라 중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7번째 왕이 되는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통치를 약 한 22년 정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인물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그 앞장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이 아합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런 인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 누구이죠? 아시는 분?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 여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자행했던 죄악들을 아주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방 나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방신 바알, 풍요의 신이라고 그러죠.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요. 뿐만이 아니라 아세라산, 아세라는 그 다산의 신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아세라상을 만들기도 하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악행을 왕궁에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은 그 이전의 역대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가장 악하고 가장 심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나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이 한 왕으로부터 인해 죄악으로 암흑의 길을 걷고 있던 차에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들어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길리앗의 디셉 사람으로서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아합 왕의 이와 같은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그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17장 1절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컨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컨대 내가 얘기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매우 강한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너희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나라에는 장작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혹심한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이제 독대하게 되는데요. 단판을 짓고자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숨까지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결국은 아합 왕을 독대한 자리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우리 읽었듯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자, 왕이여,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단판을 지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만약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를 따라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사실은 그 선지자는 그 왕에게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통치를 해나갈 때는 선지자는 왕에게 과감하게 대적하였습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왕 중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는 왕에게는 또 협력을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와합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대적한 선지자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을 대변해서 결국은 아합 왕에게 그와 같은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18장 25절에서 40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 왕의 후원을 받은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과의 결투가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결국은 이제 아합 왕이 그렇게 결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모아졌고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가 400명이 모아져서 도합 850명이 이제 엘리야와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결투입니다. 850대 1.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부술 때의 그 상황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고 대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다가 각각 한 마리씩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각 부위별로 각을 뜨게 한 다음에 각을 뜬 부위를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게 한 후에 각자의 신에게 이제 부르짖도록 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이 장작에 불이 붙고 그 불로 고기를 태우는 신이 이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대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자는 숫자가 많은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낮 시간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러서 이 모든 제단에 있는 고기를 불사르소서라고 애쳐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no answer, 무응답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높여서 제단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로써 이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소서 소리쳐 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을 한번 이 머리로 그려봤습니다. 850명이라고 하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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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할 때에 그 소리가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마나 이 분위기를 압도했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한두 명도 아닙니다. 850명이 일제히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아마도 그 갈멜산이 쩡쩡 울렸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과 대결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외칩니다. 특별히 이들은 아합 왕과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권력에 붙어서 온갖 부와 영예를 누렸던 마치 어떻게 보면 이 권력층에 붙어 있는 그 기생충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이들이 부르짖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소리를 더 크게 외쳐봐라. 필경 너희 신은 잠들었는지 아니면 묵상 중인지 모르니 아니다면 외출 중인 것도 같다. 소리를 크게 높여서 너희 신을 불러라. 너희 신이 너의 뜻대로 제단에 있는 이 송아지가 장작에 불이 붙어서 다 불태울 것이다. 한번 해봐라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롱에 바알 선지자들과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외쳐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오후 3시까지 소재가 있기까지 부르짖어 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응답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850명의 선지자는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등판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아합 왕과 그의 신하와 수많은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행동에 주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일단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제단 가까이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요,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곡식 종자 2세알을 경작할 만한 구덩이를 파게 했습니다. 그 안에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송아지를 해치한 부위를 올려놓고요, 4통의 물로 3번에 걸쳐서 번제물과 나무에 흠뻑 젖도록 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많았길래 제물과 나무에 충분히 젖을 뿐만이 아니라 또랑에까지 철철 넘칠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행동은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방식보다는 한 단계 어렵게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 정도에서 불이 붙는다라고 하면 필경 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작업을 마친 후에 엘리야가 드디어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장 37절 36절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본문.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의 기도엔 몇 가지의 커다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관계성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것과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록 지금은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잘못 곁길로 가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같은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후에 38절에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여호와의 불이 물로 흠뻑 젖어 있었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완전히 태울 뿐만이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 흔적도 없이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의 반응이 3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는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명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엘리야의 완전한 KO 승으로 결투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을 염두에 두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면 좋겠고요. 첫째,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이 결투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이 결투,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는 이 선지자들과의 이 결투를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었죠? 첫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께로 come back to Jesus Christ,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결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로부터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었던 종교 집단의 850명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과의 한마디로 말해서 맞짱을 뜨르는 그의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네. 아시는 분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의 이와 같은 용감, 이 결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원인 두 번째로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 신뢰가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유혹에 빠져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넘치는 사랑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so what? 3000년 전에 일어난 갈멜산에서 일어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와의 결투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로 이끄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풍요와 다산의 의미를 가진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 보면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겐 절대절명의 달콤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 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바알, 풍요의 신, 아세라, 다산의 신이 보여지는 그 깎아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이 우상 숭배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비록 지금은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그 우상숭배를 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우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에 불러서 완전히 불태워서 이전에 우상 숭배를 했던 우리의 삶이 턴어라운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향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진데,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같은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혹은 자녀입니까? 혹은 사업입니까? 무엇이 프라이어리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언제까지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거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그 시점이 되었노라 라고 외치는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이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울림으로 작용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나의 모든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같은 그 우상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를 내서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해서 좋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불러서